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부흥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네, 한 번만 더요. 포기하지 맙시다. 네, 포기하지 맙시다. 네, 됩니다. 한번 다 같이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딱 10분간만 오늘 말씀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마음으로 주님 이렇게 눈을 감고 주님을 찾으면 그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 주님을 찾을 때 그 주님 먼데 계시지 않고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다니엘서 4장인데요. 다니엘 4장 다 읽지 마시고 23절 23절부터 2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다니엘 4장 23절에서 25절이요.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왕이여, 그 예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함께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자, 그 다음 28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요. 자,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존재감이 자꾸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이 벨드사살 왕이 아주 요상한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바벨론 지역의 모든 학자들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혜자들을 다 불렀지만 그 꿈을 헤아릴 수 없고 명쾌하게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아주 명쾌하게 이전에도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 벨드사살 왕이 찾는 사람은 다니엘이었어요. 이 다니엘을 찾는 이유가 뭐냐면 이 다니엘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그 근거가 18절에 나와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18절 한번 성경 바로 4장 18절 넘어가 보면, 자,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하고 뭐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 주변에 신하들이 어마어마했고 그 나라에 전 세계를 아우를 만한 그런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박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학문을 꿰뚫고 그 당시에 시대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예. 그런 사람들을 다 뽑아다가 등용하고 나라의 부강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기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한 것은 다니엘은 하더라는 거죠.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이냐? 다니엘 그 자체가 능력 있고 뛰어나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보는 관점이 무엇입니까?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능히 한다는 겁니다. 누구 입술을 통해서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겁니다. 자, 따라합시다.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 하나님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닙니다.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동일한데 중요한 것은 이 다니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혜로웠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탁월했으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 것은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고 도움이자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찾으실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이 능력과 이 은사와 이 비전을 부어줄 것인가. 그런데 성경에 역대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겸손입니다. 겸손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너무 부족하고 제가 너무 연약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자기를 낮추는 것, 우리가 겸손의 모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진짜 겸손은 거기 머물지 않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반대로 교만은 뭘까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계시고 제가 할게요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하나님을 바라지도 않고 자기가 스스로 주인되어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셨습니까? 사울 왕은 처음에 자기 힘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으로 왕이 되었지만 그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그것이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그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는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 그 왕위를 자기가 스스로 지키려고 하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주인 되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가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게 되고 사람들의 반응에 자기가 더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나 듣지 않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어떤 제사보다도 순종이 더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그것이 어떠한 종교적인 모양과 행위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고 끝까지 다윗이 하나님께 실수도 했지만 버림받지 않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시편 23편의 고백이 딱 나왔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양으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엄청난 살인죄를 짓고 그가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에도 그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이거 한 가지입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가 갈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궁에서의 어떤 첫날보다 성전 문지기로 주의 전에 있는 것이 한 달이 더 귀하고 아름답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원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다니엘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은 알았어요.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능력과 지혜가 있음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나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런 다니엘이 했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해도 개의치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냥 적당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바라고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런 말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건우도, 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너는 능히 할 수 있느니라. 예, 아멘. 다인진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미안해, 갑자기 지목해가지고. 저라서 그런 거 아니야. 자, 여러분, 그런데 이제 5분 남았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또 다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시련이 닥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련이 뭐냐면,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의 거대한 땅과 제국을 보면서 얼마나 만족스럽겠어요? 하늘과 땅이 가장 자기가 높아진 것처럼 보여지겠죠? 자기 유해가 없을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시련을 주시는 거죠. 7년 동안. 마치 정신이 나가서 들짐승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정말 머리를 풀어 헤치면서 그렇게 산으로 들러 떠도는 정신이 나간 사람으로 지내는 때를 7년 동안이나 그렇게 7년 동안이나 보내게 하십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이 일이 왜 일어나는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교만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일이 보십시오. 자, 29절, 30절에 나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자, 이게 이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보시고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견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12달, 한 1년이 지난 후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30절, 31절이요. 시작. 나 왕이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읽고 내가 왕이다, 내가 이 세상의 왕이다, 그렇게 말을 떠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말이 떨어지기가 다 끝나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32절에 보니까 사람들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먹고 소처럼 풀을 먹고 7해를 그렇게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25절에 나와요. 25절에 같이 다니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예언한 거죠. 25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솔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예언한 게 이겁니다. 왕은 진짜 왕이 아닙니다. 왕이 지금 바벨론의 대제국을 건설하고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신처럼 군림하지만 진짜 참된 신이 계시고 진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7년 동안 이 느부갓네살 왕의 정신을 다 나가게 하시고 느부갓네살 왕이 마치 들짐승처럼 7년 동안 밖으로 그렇게 떠돌게 만들었어요. 자세한 얘기가 33절까지 나오는데요. 자, 그 7년 동안의 그런 시간을 보낸 다음에 그 다음 3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그 기한이 차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아멘. 37절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가 이렇게 제정신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누가 왕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이며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냐.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보십니다. 누가 너의 주인이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는 놓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내 소유인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가서 듣게 될 칭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당신의 종이며 당신의 인도를 받는 그냥 선한 청지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종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의 명령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 이 한 사람의 이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라를 세우는 자냐? 나는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은 교만히 행하는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여러분, 누가 진정한 겸손한 자입니까?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입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모태오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족함에 매여서 뒷걸음질 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전신갑주를 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교황이 부패하고 타락할 때요, 많은 여러 곳에서 이곳저곳에서 그런 소요들이 일어나고 개혁에 대한 목소리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정말 학식이 뛰어나고 정말 아주 높은 수준의 지식을 자랑했던 그런 사람들이 개혁을 일으킨 것이 아니었어요. 독일의 마틴 루터라고 하는 한 수도원의 그 사제, 아주 그냥 젊은 사제가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마틴 루터가. 그는 그 당시 그렇게 출중한 어떤 학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한 것에서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그의 용기였어요. 하나님의 의분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룩한 부담,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그 용기. 그래서 마틴 루터가 찬양한 거 있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그거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보며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과 연합하여 일어나는 자들,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능히 하십니다 말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행하는 사람들, 그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기름 부으셔서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 다니엘에서 일어났던 그 동일한 어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그 영광과 권능으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후렴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한 번만 더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그 귀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겸손한 사람, 심령이 가난하여 목마른 사슴처럼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님을 찾고 또 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성도들이 그 일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으시옵소서. 권능의 기름 부음으로, 지혜의 기름 부음으로, 은사의 기름 부음으로, 사명과 비전의 기름 부음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 싸움에 깃발을 꽂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은총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믿음의 겸손한 사람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